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감격을 누립시다. 지난주에 배치 목사이신 박시일 목사님께서 배우자가 자기에 대해서 다 알았더라면 결혼했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닌 분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전 이상하고 신기한 겁니다. 배우자도 다 알면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우리 모든 기혼자들이 동의하는데, 정작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 숱까지 다 아시는 분이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서도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알수록 좋으신 분이구나. 이 깊은 감사와 찬양이 더욱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과 꽤 오랜 시간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다민교회를 다니면서 좋았던 건 부모님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 종종 했습니다. 종종. 자주는 아니고. 아무튼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의 아들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 정도면 효자지. 저도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줬는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도 나름 잘 갚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괜찮은 녀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철저히 깨지고 부모님의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태희가 처음 나올 때 그 옆에서 아내가 산통을 겪는 걸 다 지켜보면서, 그리고 사회조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희생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얼마나 이게 아픈 거고 힘든 일인지. 근데 그걸 옆에서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물론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너 같은 자식 나와봐. 더한 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차영 부르다가 요 앞에서 넘어지는데 겨우 웃음을 참았습니다. 막 그대로 이렇게 차영 부르다가 터질 뻔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을 우리 나은채 목사님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더해질 거라고. 지금도 심각한데 더해질 거라고. 이처럼 아무리 뭐 출산의 고통이 수치상으로 어떻고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배우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가 되어야만, 그것이 정말로 내가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가서 보기도 하며 맛보아 알라고까지 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이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이 부모가 되어봐야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위치나 자리에 가봐야 깊어지는 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경험케 하셔야만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어로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 이런 느낌의 문장으로 시작하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일이 있었는데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일 후에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일 후에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은 때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뒤가 없어져 버린 후였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서 그 이스마엘을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낸 뒤였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건 이 가문의 씨가 끊어진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꼭 어려운 일들은 성경에서 그 일 후에로 시작되는 것처럼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에 이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보통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떠올리면 일반적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죠. 즉,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고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셨다는 건 이미 그가 이전에 이 시험을 대비할 만한 과정과 기간이 충분히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버젓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왜 불렀는지는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후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낸 왜 하필 주님 이때입니까? 였으나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일후에란 드디어 였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일후에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일후에를 원으로 보게 되면 이 일들 후에가 되는데 수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모든 믿음의 여정들 이후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시며 자신의 중보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애굽과 아비멜렉에서 자신의 실수, 아내를 무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 속에서도 자기의 죄인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나와 내 아내가 웃으면서 무슨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아들을 갖느냐 말이야. 그렇게 비웃었던, 헛웃었던 그들에게 정말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스마엘을 내보낸 이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믿게 된 이후에 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돌보심과 신실하심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왜 내 건강할 때가 아닐까? 왜 내가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꼭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시험이 찾아오는가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 가장 아무것도 없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에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 시험의 내용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다 태워 아무것도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나니 지금 같으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나는 신이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올 일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0년 전 당시에 고대 원시 시대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고, 그래서 자신까지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것이 최고의 헌신으로도 여겨지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종교 문화였습니다. 물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상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만을 드러내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일 후회를 지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의 자녀를 부를 때 장남이면 장남, 둘째면 둘째, 아니면 그냥 이름을 부르죠. 예를 들면 이 중에 유일하게 목회자 중에 아들이 있는 이태진 목사님 두 아들이 독감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예, 도훈이랑 세연님 괜찮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그렇게 물어보겠죠. 우리 이태진 목사님 가장 사랑하는 장자 이세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 막내로 끝내길 바라는 도훈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삭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 그 아들이라고만 해도 딱 알아들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아들 이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란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30 초중반에 딸 하나를 얻고 얼마나 기뻤는지, 어제도 막 붙들고 그냥 뽀뽀를 장난 아니겠습니다. 100살의 아들 얻은 아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 쌍둥이 또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였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곧 자신이었고 전부였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미래의 소망, 너의 전부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번제였을까요? 레위기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3번에 걸쳐서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번제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그 죄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사장에 가져와 그 제물 머리 위에 2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그 가져온 제물을 죽이는데 가져온 당사자가 직접 찔러 죽여야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제물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그 짐승의 신음소리를 귀로 직접 듣고 피가 튀므로써 촉각으로 느끼고 그 냄새를 후각으로 느끼는 온 감각이 도원되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를 그 번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 제사장들이 다 태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번제의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하다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레위기 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 끔찍한 장면을, 죄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의 머리를 얹음으로 죄가 옮겨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녀석이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 백성과 가까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지만 속죄하고도 돌아서는 게 누구죠?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물로 오셔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서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서사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여정을 걷기 시작한 아브라함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둘러서 길을 재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저라도 이 말씀을 받았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올랐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 이삭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어쩌면 또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은 이 말씀에 이 명령에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들이 그 안에 솟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심을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귀의 안장을 채우는 일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장 마지막에 다 교회 갈 준비하고 마지막에 딱 주차장으로 가서 시동을 거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시동부터 먼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소에 왜 그랬을까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정신없어서 이랬겠구나. 너무나도 막. 근데 이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불순종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거였구나. 뭐냐면 무조건 가겠다는 마음으로 안장부터 지우고 시작한 겁니다. 내게 따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안장을 지운 나귀를 보면서 맞아, 가야 되지. 주님이 가라 하셨지. 그 다른 생각이 들어갈 때 그 나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에 자기의 순종의 마음부터 모리아 산으로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장을 지고 출발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가지못해서 일부만 누리거나 오하고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배성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은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기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을 가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이게 되고 안 되면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민기적되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야, 이거 어려운 일이야. 좀 빨리 당장 여기서 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3일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길을 가는 중에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저며왔을까요? 인생 중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한편으론 고통의 시간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을 보낼 때 말씀이 깊어지는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보며 왜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점점 체득되는 은혜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인 걸 아시면서 이를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까? 이 명령을 자면서도 곱씹으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할 길이 없구나.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러면서 왜 하필 주님 이때일까요? 왜 이 일 후에였을까요? 그 문제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고통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도리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는, 숙성시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5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어디 가는 길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이제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종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이서 모리아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정말 깨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했을 거예요. 야, 여기까지 참아낸 이삭의 인내심도 대단해요. 아버지를 철저히 믿었겠죠. 왜냐면 시주한 이후부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재산이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서 가진 게 얼마나 양과 염소, 숫송아지가 많은데 그 많은 걸 집에서부터 안 가져가고 그냥 번제할 나무만 가지고 출발한 거야. 그때부터 물어보고 싶었겠죠. 아니 아빠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가져가요? 아빠에게 뭔가 있겠지.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걸 믿고 같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는 거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둘만 올라가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도 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같이 왔던 두 종을 속인 것입니까? 번제로 드릴 아들 이삭을 기만한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같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라고 말해준 것일까? 자기도 속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겐 왜 이때였을까 했던 그 계속된 질문 속에서 그 일 후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이후에 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주시고 불로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언약이 파괴되어도 할 말이 없었던 그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더는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에도 허기성 자신들에게 정말로 언약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가 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내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시지.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이 떠올랐을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겠죠. 나를 번성케 하사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그게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너의 씨에서 나온 너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하여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아들 이삭에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바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넣는 시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 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이 아들을 내게 돌려주셔서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자기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걸어왔을 때 한 톨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종들을 속이고 아들을 속여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그늘어가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방법을 모를지라도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고통의 길에 갈지라도 어떻게 되살려 주실지 알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생각한지라 그냥 생각이 납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계산하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게 맞지 하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바칠 생각에 정신 나가서 한 소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린 한순간의 판단으로 우리가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그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해 보건대 개선해 봤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 결론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믿음의 근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이미 다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3일 길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갈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붙들어 왔던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 믿음의 근거를 두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신 성령님의 기대어 이 믿음의 근거로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예배에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돌아올 것을 믿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러 간다, 내 아들을 죽이러 간다가 아니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높이러 우리가 나아간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 아들, 곧 내 자신의 전부를 죽이는 그 모든 것을 죽이러 가는 길이 나 죽으러 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러 간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길이 때로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삶에 펼쳐지는 그 아픈 일들, 내 가슴을 치게 하는 일들, 눈물 나게 하는 일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우리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알지는 못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준행합니다. 이삭을 단에 눕혀 칼을 빼앗은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으로 갈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디서 나타난 양일까? 양떼 목장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2달 전에 태희랑 함께 양떼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댔기던지 태희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놀라서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고요. 한동안. 가만히 있는 애들도 이렇게 울어 제끼는데. 순양이, 그것도 뿔이 수풀에 걸렸으면 얼마나 날뛰고 얼마나 소리를 내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보죠? 이 모든 걸 다 마친 후에 고개를 들어보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주님께서 막으셨듯 이 순종의 예배를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붙들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순양을 언제 발견합니까? 모리아산 정상에서 다 준행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가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봤을 때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 봤느냐?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을 치어간 그 다음에, 주님이 말리신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준비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순종을 마친 이후에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꾼 지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답답하기도 했고 힘들었기도 했겠습니까? 때로는 이게 되나 보다 싶기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되면 또 언제 되나 답답하기도 하고, 참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왔지만 우리 두 목사님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정된 자리 없이 월급도 없이 버텼는데 지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근데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셨구나. 그 고백이 저희 세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만, 그리고 순조의 예배를 다 마친 뒤에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할 때에 나귀의 안장을 먼저 지우고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방법들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순양으로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 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의 산의 이름이 여호와의 산으로 바뀝니다. 이로부터 1000년이 지나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질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순양이 수풀에 뿔에 걸려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아래 수천 년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직접 준비하신 순양으로 이삭 대신 드린 번제는 곧 이스라엘이 성전에 드릴 제사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순양으로
이삭의 생명을 건진 말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영혼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아브라함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명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눕게 될 나무, 그 나무를 이삭이 들고 모리아산을 올랐던 것처럼 자신이 달리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기까지 고통을 받고, 또 그 아들 이삭은 죽임 당하기 직전까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했다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혹자는 그 십자가에서 주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끊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처음으로 버림받는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에 아픔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어린 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심판 때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분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에 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런 주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결론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감격의 예배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보좌가 이 자리에서 이 뿔이 걸린 순녀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예비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과 순간들을,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예배 자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과 예배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이 주일, 매 주일에 예배받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려 할 때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 알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알게 되신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지, 친히 죽음에서도 내 아들 건져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험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가며 평생을 알아도 좋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순종의 예배를 마치고로 그 예배를 마쳐야만 깨닫는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에 들게 될 때에 그때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매일매일 구원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펼쳐진 그 일들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감격과 찬양으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전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